네, 제가 오래전부터 갖고 다니던 장난감을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시 구입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아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십자가 그러시는데 이건 십자가 모양인 부메랑이라는 장난감이에요. 혹시 제가 이거 던진 거 보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실래요? 네, 몇 분 안 되세요. 다행이에요. 자, 제가 이걸 던지면 여러분 이게 부메랑은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제가 여기서 이제 던질 텐데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네, 믿음이 좋습니다. 딴 데서 이런 거 물어보면 돌아온다 막 섞였는데 여러분은 다 돌아온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네, 잠깐만 던져보겠습니다. 주로 이 학생들이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련회 때 이런 거 던지면 제 설교 마친 다음에 막 애들이 열 몇 명씩 몰려와가지고 자기네들 던지겠다고. 그러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줍니다. 그러면 막 애들이 서로 자기 던지겠다 막 잡아당기면서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아직 찢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메랑이 왜 돌아오죠? 이 부메랑이 돌아오는 것은 이 모양과 무게가 돌아오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께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저께 첫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우연에는 뭐가 없다고요? 질서가 없습니다. 디자인이나 설계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뜻이죠? 디자이너와 설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모양과 무게가 제가 던지면 돌아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과 저도 예수께 돌아와야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돌아와야만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의 목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어떤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고 뭐 유명한 어떤 모델이나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를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불쌍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영이, 여러분의 영은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born again, 죽었던 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은 뭐의 영이시냐?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께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천재견이라도 인간의 이 지능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원숭이라도 그 앞에 타자기를 주거나 아이패드를 주거나 뭐 삼성 무슨 패드를 갖다 놔도 어떠한 소설, 셰익스피어 같은 소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주어주신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유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 생각이 많아요. 누구에게 복종되지 않은 생각들이 있을까요?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강할수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강한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에 따르지 않는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이에요. 그게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으로 묘사합니다. 파쇄돼야 됩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의식 수준이 있고 무의식 수준이 있어요.
그것을 저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 우리 속사람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 깊은 뿌리가 되는 생각이 바로 경관진입니다. 이 경관진이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성경을 외면한 채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 주장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쉽게 말하면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하는 일도 힘들어지고 신앙생활도 별로 기쁘지 않게 되고 그냥 거의 버티면서 생존하는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이 있게 돼요. 근데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어떤 삶을 주십니까? 풍성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Abundant life. 그냥 적당히 그냥 턱걸이하면서 생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그 성령의 진리의 영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 우리 주장, 우리 잣대, 우리 기준, 우리 고집, 우리 아집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생이 고달픕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개고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생하면서 살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차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 경관진, 우리의 잣대, 기준, 고집, 생각들이, 고정관념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성교사님,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이런 짓을 해버립니다. 내가 정말 막 3일씩 금식하면서 내가 이런 건 안 하겠다, 내가 이런 건 안 보겠다, 내가 이런 건 안 마시겠다 등등등,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이거는 죄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신 걸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 결단하고 금식기도 한대요. 막 산에 가서 막 일주일 금식. 여러분, 일주일 금식 물만 마시면서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다고 하시는 분 저한테 안수기도 해주세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했는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뭔가 이제 끊어진 것 같다 했는데 웬걸 한 2, 3주 지나니까 그 옛 버릇의 함정으로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자신을 한탄해요. 막 가슴을 치면서, 남자분 같은 경우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짓을 또 할까?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끊겠다고 서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짓을, 내가 지금 불과 몇 주 지났다고 이걸 또 할까? 그래서 굉장히 한탄해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안 좋은 모습이 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단했는데,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기도 됐는데 다시 하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자신을 향하여 내가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막 한심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또 다른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될 건 뭐냐? 정죄함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그 정죄함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러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께 이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모습이 있으면 많은 경우는 그게 여러분 깊은 곳에 있는 진리가 아닌 뭔가 잘못된 신념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가 아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진리가 아닌 잘못된 신념이 뭐 내리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유한다면 정원 같습니다. 여러분 정원이 아름답게 잘 가꿔지고 그러면 예뻐요. 근데 여러분 방치해둔 이러한 정원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가꾸지 않은 이러한 정원 뒷들, 미국은 나라가 너무나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땅이 넓으니까 그냥 미국은 그냥 옆으로 퍼지면서 집들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옆으로 퍼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지면서 집들이 있으니까 뜰이 있습니다. 뜰. 정원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가꾸지 않은 정원은 진짜 흉측합니다. 잡초들이 자라나고 그야말로 이거는 정원이 아닙니다. 근데 깨끗하게 가꿔진 정원들은 그런 집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정말 기분 좋아요. 차를 딱 대놓고 주차하고 내리자마자 아주 그냥 예쁜 꽃들, 잔디밭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가꿔졌을 때 너무나 예뻐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정원 같습니다. 잘 가꾸면 아름다워져요. 그러나 제대로 안 가꾸면 잡초의 뿌리들이 많이 있다 보면 정말 흉측합니다. 요즘 오늘날 사회에 마음의 정원이 제대로 잘 안 가꿔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하면서 전철을 타셔야 됩니다. 진짜 심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그 교사 선생님 30대 여자 교사 오늘 신문 봤더니 돌아가셨대요. 결국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문 읽으시면서 크리스티 조심해서 다녀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빠 이거는 조심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돌발적으로 누가 와서 뒤에서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칼 갖고 뛰어다니면서 그냥 무자비로 막 찌르는 일들이 지금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또 전철 안에서도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니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과 마음이 정원 같은데 잡초를 여러분 그냥 위에서 뜯으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위에서 그냥 잡초만 뜯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또 나와요. 왜? 뭘 제거하지 않아서?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속사람 안에는 잘못된 생각들, 신념들이 뿌리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세게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뭔가 부정하는, 헷갈리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심리학도 공부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적 치유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서 제 자신의 문제를 더 자세하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 친한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있다가 헤어질 때 그 사람이 떠나면 너무나 슬퍼해요. 그런데 같은 관계인데 내가 떠나면 하나도 안 슬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한 친구,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내 집으로 놀러 왔어요. 그리고 떠나요. 그러면 너무 슬퍼요. 그런데 내가 그 친구 집에 갔거나 그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내가 떠나요. 그럼 하나도 안 슬퍼.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떠나면 슬프고 내가 떠나면 안 슬퍼. 같은 관계인데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걸 가지고 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 나갔겠습니까? 누구에게 나갔겠습니까?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 나가서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거 이상합니다. 주님, 같은 사람, 그러한 관계에서 그 사람이 떠나면 너무 슬프고 울적한데, 같은 관계인데 같은 시나리오라도 제가 떠나면 안 슬픕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께 대답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러지 않으십니다. 야, 내 지금 온 우주를 관리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알아? 쓸데없는 질문을 자꾸. 니 혼자 알아서 해결해.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중동 국가가 지금 위급한데, 니가 뭐 친구하고 있다가 헤어져서 슬픈 게 어쩌고 저쩌고. 시끄러!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 너는 3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떠났기 때문에 어린아이로서는 엄마 아빠가 안 계신 게 이해가 안 돼서 너는 엄마 아빠가 너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누구랑 가까운 사람이랑 있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사람이 너를 버렸다고 생각해. 근데 그 친구나 그 사람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너는 어렸을 때, 3살 때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나이에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무슨 감정일까요? 뭐 받은 감정? 버림받은 감정.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관계에서도 내가 떠나면 안 슬퍼. 근데 상대방이 떠나면 슬퍼. 왜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제가 3살 때 떠났을 때 저는 있었고 엄마 아빠는 떠났거든요. 제가 딴 데로 간 게 아니라 저는 할머니랑 집에 있었고 엄마 아빠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누가 가까운 사람이 있다가 떠나면 몇 살짜리 감정처럼 슬퍼져요? 3살짜리 감정처럼 저는 굉장히 슬퍼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이 이걸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최고의 상담자는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런 가르침, 그래서 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거다라고 하는 가르침들,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네, 방언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언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그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주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도 주시지만 방언을 못한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방언을 못하시는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성령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잘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 단지 은사를 못 받은 것이다. 근데 은사를 뭐하라? 사모하라. 여러분은 좀 전에 여쭤봤듯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난 왜 이거 안 한다고 또 하지? 아니면 저처럼 예를 들면 여러분은 혹시 누가 떠나면 슬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면 안 슬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뿌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뿌리가 뭐였어요? 3살 때 엄마 아빠가 어느 날 안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3살짜리가 엄마 아빠가 돈 벌러 나갔다는 거, 그리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일 나가신 걸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설명해 주면 이해할까요? 말도 안 되죠. 설명 아무리 해도 3살짜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3살짜리는 그리고 어릴수록 문제가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는 것이 어릴수록 우리는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살려주려고, 오히려 저를 먹고 살게 하려고 일하러 떠나신 거였어요. 나중에 저희 어머니는 또 가출하신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래서 뿌리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문은 어떤 모습이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런 건 좀 달라져야 돼, 내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돼, 그런 거 없으신 분 계시면 그냥 팔을 내리고 계세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 저녁이 소화가 안 돼서 금방 못 알아들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고칠 부분이 나는 없어요, 선교사님, 저 예수 믿고 너무나 달라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을 내리고 계세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손 드셨어요. 저도 손 듭니다. 자,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변화돼야 합니다. 저는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 저의 삶에 고칠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삶에 잡초의 뿌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진리의 영이시여,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소서. 저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저도 모르게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심리학적으로 보는 그 무의식이에요. 평상시에 그거를 의식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깊은 곳에 뭐가 깔려 있었냐고요? 간단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엄마 아빠는 나를 뭐 했다? 버렸다. 그게 깊게 깔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한 10살 때부터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거의, 아버님은 환갑이 돼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셨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한 4살 아래니까 56살 때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제가 10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가 아버지께서 이제 이 눈 수술하시러 다른 나라에 잠깐 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갔어요. 여행 겸. 그러니까 그때는 부모님하고 제가 10살짜리라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되지 얼마 안 된 때니까, 3살 때 헤어졌던 부모님이 7년 뒤 제가 10살 때 다시 재결합한 거니까, 그때 여행 간 거는 저희 부모님께 제2의 신혼여행 같은 것이죠. 근데 제2의 신혼여행에 7년 동안 보지 못했던 딸내미가 같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걷는데 옆에 스트릿바가 있었습니다. 외국이에요. 스트릿바.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살짝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옆에 걸었기 때문에 그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저희 어머니가 살짝 아빠에게 이럽니다. 여보, 저기 들어가 볼까?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이럽니다. 얘가 있잖아. 그 다 들려요. 여러분, 요 짧은 대화, 여보 저기 들어가 볼까? 얘가 있잖아. 이거요 1분도 안 걸리는 대화예요. 근데 10살짜리로서 그때 아줌마 아저씨 같은 엄마 아빠하고 여행을 왔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그 대화 속에서
제 마음 깊은데 어떤 뿌리가 자리 잡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모에게 짐이구나. 나는 부모에게 뭐다? 짐이구나. 그게 딱 자리 잡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벼룩시장 신문을 찾아보면서 책상을 사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돈 꽤 잘 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게 되셨을 때야 그때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주님을 믿게 됐지. 제가 대학원 1학년 때는 꽤 돈 잘 버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께 뭐가 되기 싫어요? 짐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그 하숙방, 그 싸구려 빈 방을 얻어서 한동안 침대도 없이 바닥에서 잤고, 그리고 어제 간증드린 것처럼 그 하얀 책상을 학교 친구를 통하여 그렇게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언제 뿌리를 내렸습니까? 몇 살 때? 10살 때. 몇 분 동안의 대화를 통하여?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대화를 통하여 나는 부모님에게 짐이구나. 그러면서 따라오는 생각이 뭐야? 나는 부모에게 뭐가 되면 안 된다?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이 입었던 청바지를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단 한 번도 못 사 입었습니다. 아니, 안 사 입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청바지가 저에게는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돈 달라 그러면서 그 청바지를 사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변의 아버님 친구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아유, 크리스티는 부잣집 따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검소해요? 그래서 되게 저를 좋게 평가하셨어요. 그럼 저는 또 그 말 듣는 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따님이 이렇게 검소해요? 저는요, 가방을 남사롱 걸 들었습니다. 남사롱 거 뭔지 아세요? 남대문 시장 가서 골라 이런 데 사나, 그 당시 5,000원짜리 사서 들었습니다. 부모에게 뭐가 되면 안 돼요? 짐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루면서 나는 부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 나는 부모에게 짐이다, 이게 뭐로 바뀌어졌는지 아십니까? 나는 부모에게 복덩어리다. 복덩어리다. 여러분, 어저께 저희 아버님 보셨죠? 90세이십니다. 저는 무남동료 외딸입니다. 어머니는 4년 전에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저는 복덩어리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아유, 크리스티, 네가 없으면 내가 어느 양로원에 처박혀 있을 텐데. 저희 친척들 중에는 또 저희 아버지에게 제 옆에 있을 때도 얘기합니다. 아휴, 아들 여럿 있어서 뭐해요? 딸 자식 하나만 잘 놓으면 되지. 그러면 저 기분 또 좋아집니다. 속으로 그래요. 맞아. 숫자 많다고 다야? 하나 제대로 놔야지. 그러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제 속에 있었던 그 거짓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걸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짓의 뿌리를 뽑고 그냥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좋은 뿌리를 심어야 됩니다. 진리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잘못된 신념의 뿌리가 하나도 없는 세상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아직 무적행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거짓의 생각을 넣어주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생이 영적 무슨 터예요? 전쟁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장해야 돼요. 뭐로 무장해야 되느냐?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주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같이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성령님, 제 안에 계시고 저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아무리 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니,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전후좌우로 격려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사로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에 누구와 어떤 마찰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뭔가 마찰이 있을 때, 누구 때문에 힘들어질 때, 어리석은 크리스찬은 뭐합니까?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심지어 제가 내적 치유 집회 같은 거 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우리 남편이 당신만 은혜 받으면 우리 집안은 편안해. 그러니까 나는 갈 필요 없고 당신만 잘 가서 은혜 받아. 이러면서 혼자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영상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당신만 은혜 받으면 우리 집안이 편안해 이러면서 아내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누군가 마찰이 있을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당신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나한테 힘든데 내가 왜 이걸 갖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라고 자문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자문할 줄 알아야 되느냐? 물론 그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손뼉 소리가 나는 건 마주치기 때문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쪽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과 저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따가 나와주세요. 아주 머리를 세게 눌러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바꿔야 돼, 저거 듣고 바꿔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사실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걸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을 잘합니다.
어머니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가 목사들한테도 설교하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딸 자식이야. 기억해. 저는 성향이 자꾸만 이렇게 가르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 상대방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맛이 내리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할 거는 뭐라고요? 복수? 아니야. 여러분이 할 건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문하면서 내가 왜 이게 이렇게 아프지? 이게 힘들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한 서너 살짜리 자매였는데 굉장히 이뻤어요. 아주 귀티 났어요. 그런데 체격은 굉장히 비만했어요. 비만한 정도가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웬만한 옷가게에서는 옷을 사입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근데 얼굴은 귀티나는 얼굴이었어요. 아주 예쁘게 생긴 얼굴인데 역시 얼굴도 너무 살이 쪘으니까 그냥 막 터질 듯한 풍선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쁜 얼굴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는 살 빼고 싶지 않대요. 보통 20대 아가씨가 그 정도 비만이면 다이어트 하려고 노력, 시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정말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저 20대 때 대학생 때 보면은 여러 여자들이 뭐 바나나만 먹는 다이어트, 뭐 포도만 먹는 다이어트, 뭐만 먹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다 아주 안 좋아요. 효과 없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자기는 살 빼기 싫대요. 자, 여기에 뭔가 문제되는 내면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예수님 잘 믿는 자매였어요. I love Jesus. 예수님 뜨겁게 사랑한대요.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성전 관리해야지. 성령님이 너무 큰 성전에 계시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수 있어. 아니 키 비해서 너무 옆으로 퍼진 성전 주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 있어. 근데 얘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짜 굉장히 비만했는데 살 빼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학생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뭔가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뿌리가 자리 잡게 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하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운 꼬마였겠습니까? 그렇게 살이 찌고 그랬는데도 아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예쁜 얼굴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친오빠가 나이 터울이 좀 있어요. 중1, 3. 어느 날 학교 갔다 와가지고 부모님은 맞벌이고 집에 안 계시는데 이 중3짜리 오빠가 친오빠입니다. 자기 또래 친구 한 3명 정도 데리고 왔어요. 어른이 안 계시는 그런 상태에서 중3짜리 오빠의 친구들이 이 초등학생 여동생을 보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야, 네 동생 되게 귀엽다 하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럴 때 친오빠가 뭐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오빠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껄렁껄렁 대면서 결국은 친오빠의
이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얘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1, 2학년짜리를 성폭행하면서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느냐? 너 되게 이쁘다. 그러면서 성폭행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그 나이에 그 끔찍한 사건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쁘니까 당하는구나. 내가 이쁘니까 이런 걸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어린 나이에 뭘 하기로 결정을 해요? 안 이뻐야 된다. 그럼 안 이뻐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비대해지니까 남자들이 눈길을 주지 않아요. 비대해지니까 남자들이 눈길도 안 주고 접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느껴요? 안정감을 느껴요. 주변의 남자들이 지나가도 두렵지가 않아요. 눈길도 안 줘요. 관심도 안 줘요. 어떤 호감도 안 줘요. 그러니까 비대하니까 자기를 보호받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 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자매에게는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쁘니까 당한다? 아니에요. 예쁜 여자들 중에 모두 다 성폭행 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는 그때 그 오빠들 친구들에게 그런 성폭행을 당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 사건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어리니까 삐뚤게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럼 이 자매가 필요한 게 뭡니까? 그 오빠들 친구들을, 그리고 오빠도 용서하고,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았던 오빠도 용서하고, 자기를 그렇게 성폭행했던 오빠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예쁘면 남자들에게 당한다 라고 생각했던 이 거짓의 뿌리를 예수 이름으로 뽑았습니다. 회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예쁘니까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제가 이 잘못된 신념을 가졌던 걸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들을,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져요? 이제 관리하고 싶은 거죠. 몇 년 전에 어느 외국 강사님이 자기 딸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그 미국은 여러분 주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뭐 도마다 그 미인 대회가 있잖아요. 뭐 강원도 미인, 뭐 경기도 미인 등등, 뭐 경상도 미인 뭐 등등 이렇게. 그분이 사시는 그 스테이트, 그 미국 주에서 이 목사님의 딸이 미인으로 1등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리 전부 다 남자 여자 다 함께 입을 떡 벌이면서 와 이쁘다, 이뻤어요. 머리카락이 그냥 샤랄랄랄라, 그리고 아주 그냥 코도 오뚝하고 눈 땡그랗고 아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이 아름다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찔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은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도다. 할렐루야. 제가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데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경 전체에 한 부분만 잘라서 은혜 받아. 다른 부분은 무시해버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거기에 그냥 탁 꽂혀서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애들이 저에게 눈길을 안 줄 때는 제가 이랬어요. 대학생 때 이 남자애들이 저에게 눈길 안 줄 때는 나쁜 녀석들, 내 비단 같은 마음을 못 보고. 왜냐하면 저의 단짝 친구는 실과 바늘인데 얘는 그 당시에 우리 대학교 퀸카였어요. 퀸카. 너무 얘가 사람들이 이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학교에서 제일 이쁜 애하고 단짝 친구니까 너무 불리해요. 근데 여하튼간에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구절이 그냥 꽂혔어요.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그래서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는 여러분 아시죠? 자비랑 선교사 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미장원 가서 머리 카트하는 것도 한국에 비하여 인건비가 비싸니까 부담이 돼서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머리 잘랐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요즘도 미장원 한 번 갔다가 한 사이사이는 제가 자르고 그러다가 한 석 달 때쯤 제가 자른 게 약간 뭐가 아니겠다 싶으면 이제 미장원에 간다 그랬어요. 이번에 집회가 있어서 미장원에 갔더니 좀 너무 짧게 잘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이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귀하게 여겼을까요?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하찮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여겼을까요? 하찮게 여겼던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더군다나 재정도 빠듯한데 막 머리도 내가 자르고. 나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님 믿고 나셔가지고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시면서 이래요. 크리스티, 딴 데는 돈 아껴도 미장원에는 가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남자들은 외모를 본단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부터 미장원 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다듬긴 했지만 여하튼 그때부터 진짜 미장원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강사님께서 자기의 그 미스 그 주에서 1등 했던 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무 많은 크리스천 여성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데 제가 이제 찔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에스더의 가장 뛰어난 재능과 은사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명문대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라 뭐였다? 예뻤다. 그녀는 예뻤다. 그러면서 에스더의 가장 강력한 무기 그리고 재능, 은사는 미모였다. 하나님께서 미모를 사용하셔서 물론 그 눈에 그 왕의 눈에 콩깍지도 씌워 주셨겠지만 여하튼 에스더의 미모를 통하여 에스더는 여왕이 됐고 그 여왕이 된 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금식하고 나가면서 결국 유대인이 그 당시에 멸살될 수 있는 걸 막았다. 미모로 나라를 살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진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런 성경 구절에 앞부분만 취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더군다나 저는 내적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면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내적 치유, 내면. 근데 정작 저의 내면에는 외모에 대한 하찮게 여기는 절반 구절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아니구나. 이쁜 것도 필요하구나. 나는 여자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썼더니 달라지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님보단 조금 동생인데 목사님 연세는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62입니다. 한국 나이로는 64. 근데 이제는 다 만으로 따지니까 이제는 62이 됐어요. 근데 마음은 30대예요. 그리고 지금 몸과 마음이 가뿐
바쁘네요. 얼마 전에 CTS에서 강의를 4번 녹화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PD와 거기 있는 작가님들이 선교사님 이거 3번째는 피곤하실 테니까 우리가 저 약간 기댈 수 있는 의자 드릴게요. 좀 앉으셔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는 서 있어야 머리가 돌아갑니다. 엉덩이 붙이면 조금 머리가 약간 좀 이렇게 잘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서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러분 집회 같은 건 특히 예전에는 막 1년 반 전에 막 집회 날짜가 잡히고 막 다른 나라에 가다 보면 이걸 취소할 수도 없어요. 어쩔 때는 막 독감 걸리고 힘든 상태에서도 닌게로 꽂고, 교회마다 웬 의사들이 있어서 닌게를 꽂아주더라고요. 꽂아주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이거 좀 맞으시면 그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닌게를 꽂아주시더라고요. 잊지 못해요. 정말 그건 취소할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닌게를 맞은 다음에 일어나서 마이크 딱 잡으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이번에 CTS 녹화 4번 할 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PD와 작가님께서 좀 앉으시라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오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요, 가꿉시다. 이왕이면 주님을 예쁜 성전에 모십시다. 좀 나올 때가 필요 이상으로 나왔다면, 들어가야 할 때가 좀 나왔다면, 제가 음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먹는 게 뭘 먹느냐가, 우리의 영혼으로도 뭘 먹느냐가 중요하고 우리의 혼으로도 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영과 혼은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도 뭘 먹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뭐하는 존재예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무슨 말 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복종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성경 구절의 절반만 잘라가지고 붙잡고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의 전부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돈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떠한 기억이 뭐 있습니까? 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기억이 있냐고 여쭤보는지 아십니까? 특히 가장 어린 시절 첫 기억, 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5살 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랬는데 할머니의 대답은 돈 없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떡볶이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어린 내면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아요? 돈이 없다. 근데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났는데 저의 그 기독교 동아리의 리더가 좀 성경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리더가 됐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목자를 만나는 건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그 매주 나갔던 기독교 동아리의 그 리더가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면, 이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왜? 성경이 이미 다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냥 꿀꺽 그 잘못된 가르침을 삼켰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 리더 뭐 했을까요? 용서했습니다.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그 아무개 리더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친 거. 그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은 더 엄격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뭐 구역으로 리드하시거나 셀그룹 리드하시거나 다른 사람을 리드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열심히 더욱더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르치는 사람은 더 엄격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1장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3번씩이나 그걸 보여주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여, 저는 이 부정한 이러한 더러운 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베드로는 여전히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제자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이 파라다임, 영어로는 paradigm, 이 파라다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려고 환상을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고넬료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이러면서 베드로의 눈이 새롭게 더 넓어지고 열렸습니다. 잘못된 그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귀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성경의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는 다 이방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생각이 바뀌니까 복음이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생각들, 그리스도께 복종되지 않은 생각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여러분의 삶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잘 안 고쳐질 때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십시오. 첫째, 주님, 제가 왜 이러죠?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있다 그 사람이 떠나면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저의 자신을 향하여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주님, 제가 왜 이래요? 자신과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같이 해주실래요? 주님, 제가 왜 이러죠? 또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러지?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왜 이러지 해주세요. 시작. 크리스티, 너 왜 이러니? 그 질문, 왜라는 질문. 여러분, 왜라는 질문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잡초, 잘못된 신념의 뿌리를 캐내려고. 잘못된 신념의
뿌리를 발견하려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감정과 행동에는, 질문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주세요. 크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느끼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게 뭐냐고요? 신념이에요. 신념.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어느 한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성교사님, 목회 때려치워야 되겠습니다. 마치 무슨 편의점 열었다 닫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회 때려쳐야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긴 제가 목회라건 뭐라건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에이, 우리 아버지가요,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하신 게,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네 놈이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놈아. 이 말을 아버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붙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문제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권위자한테 들었던, 아버지한테 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뭐 하게 됐어요? 믿게 된 거예요. 잘못된 신념, 마음 깊은데 자리 잡게 됐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 될 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께 복종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제가 뭘 하라고 부탁드렸을까요? 그 아버지를 뭐 하라? 용서하시라. 그리고 뭘 회개하라고 또 부탁드렸을까요? 그 아버지가 말했던 말을 믿게 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잡초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진리를 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뿌리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듭 다시 여쭤봅니다.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왜? 누구한테 질문해요? 자신과 하나님께. 자, 두 번째 질문. 언제부터 이런 모습이 시작됐을까?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시발점을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주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상담자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상담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사람들 상담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면서 주님께 여쭤보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 최고의 상담자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해결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상담은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어떤 분은 시간당 80만 원, 어떤 분은 시간당 100만 원. 안 놀라시네? 여러분, 시간당 80, 100만 원 이렇게들 해요. 근데 주님은 공짜! 예약도 필요 없어. 24시간 주님은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밤중에도 여러분 힘들 때 주님 제가 왜 이래요? 그러면 주님이 야, 나 피곤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이 너 몇 시인지 알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빠져 자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열려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왜 이러죠? 자신한테도 아무개야 너 왜 이러지? 두 번째 질문.
주님, 이러한 모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시발점을 물어봐야 돼. 시발점. 언제기에 시작됐는가? 그럼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시간을 보낼 때 너무 자기 할 말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벌떡 일어나. 그럼 주님이 내가 할 말 있는데 벌떡 일어나. 여러분, 잠잠히 머무는 시간 가지세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벌떡벌떡 일어난 거, 제 할 말만 하고 기도 마쳤다 그러면서 일어나고 주님께 경청하지 않은 거 죄송합니다.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경청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여러분께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기적 분명히 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제에 절대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대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관계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통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대화가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좀 가만히 좀 있어야 돼요. 주님, 제게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이런 시간 가지고 주님, 주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쭤보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그랬잖아요. 어제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7편 11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여호와는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분노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구석구석 뉴스에도 안 나오는 폭력과 폭행과 그 음란함과 이러한 죄를 다 하시니까 날마다 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강사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날마다 행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닌데?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하시면서 들어야 돼요. 유명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드 감정은 항상 좋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여, 아닌데. 주님은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시지만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래서 여러분이 유명한 강사님이 뭘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꿀꺽 삼키지 마시고 성경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분별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며 분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격려해 주세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분별합시다. 그래서 주님께 왜라고 여쭤보고 또 주님께 언제부터 이걸 물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돈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가 이 예화를 사실 많이 쓰는데 이게 실화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이걸 얘기하면은 또 기억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마 건네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그 70년도 한 중반 때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 남자아이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습니다. 국민학교에 그 당시에 한 3학년, 4학년짜리였을 때 담임 선생님이
미술 도구를 준비하라 그랬을 때 얘는 부모님한테 가서 미술 도구를 준비할 준비물을 살 돈을 달라 그랬을 때 부모님은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어서 아들한테 그 미술 도구를 문방구에 들러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미술 시간이 시작됐을 때 선생님이 미술 준비물을 다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 그랬을 때 애들이 다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책상 위에 올려놨지만 이 남자아이는 빈 책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둘러보면서 애들 책상을 보다가 유일하게 비어있는 그 책상을 두고 있는 그 남자아이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참고로 그 당시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형편을 웬만큼은 아셨습니다. 즉 그 아이가 찢어지게 가난한 아이라는 그 가정이라는 것도 그 담임 선생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그 준비물을 미술 준비물을 갖고 오지 못한 그 아이한테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 임마, 돈이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임마. 이 남자아이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선생님이 또 그럽니다. 알았어 임마, 다음부터는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임마. 여러분, 선생님이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선생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납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됐습니다. 만 26살이 됐습니다. 만 26살이 됐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존파 사건 뉴스가 나옵니다. 지존파 사건 여러분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지존파 사건. 예, 많이 들으셨네요. 예, 지존파 사건은 묻지마 범죄 사건이었어요. 묻지마 범죄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폭력을 들려 사람들에게 폭력이 들고 돈 뺏고 죽이고 그 피해자들의 인육을 먹었던 사건이 지존파 사건입니다. 고기 구워 먹듯이 인육을 구워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지존파 사건, 거기에 두목이 이름이 김기환.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좀 전에 함께 말씀드렸던 미술 시간 때 미술 준비물을 가지고 가지 못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 사람들을 다 어떤 형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그 지존파 사건에 한 5명이 조직이 되었었는데 다 잡혔어요. 판사가 무슨 형을 내렸습니까? 사형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냐? 그랬을 때 김기환 씨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께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그 담임 선생님이 말했던 그 말을 얘기하면서 미술 시간 그 준비물 갖고 가지 못한 걸 얘기하면서 그가 끝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돈이 없으면 뭐 해도 된다? 훔쳐도 된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잘못된 말들을 들어온 것이 있고 저의 내면에도 삐뚤어지고 왜곡된 신념들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진리로 바뀐다는 겁니다. 김기환 씨 같은 김기환 그 지존파 두목도 예수를 만났더라면 그의 리더십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는 만 26살 때 그 조직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더 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두목이었습니다. 무슨 재능이 있었습니까? 리더십. 근데 예수를 모르고 그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 돈 없으면 훔쳐서라도 갖고 와 라고 했던 그 말이 가슴 깊은데 어린 마음에 뿌리 내렸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는 결국 27살 그 다음 해 사형됐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달라져야 할 부분 한 가지씩 가지고 여러분이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독대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집회할 때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게 다가 되면 안 됩니다. 독대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됩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다 열어드리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Born again, 거듭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시작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기들로 머물면 안 됩니다. 장성한 자들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돼야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는 성숙한 자들이 되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안 좋게 하거나 여러분의 속을 거슬리게 하거나 심지어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뒷담하거나 등등등 오해하거나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갖고 네가 날 대해서 그런 말 했다며? 내가 다 들었어 이러면서 그것 갖고 왈가왈가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게 돼도 주님, 아무개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주님 용서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겁니까? 마치 독수리가 이 밑에서 바람이 불고 뭐해도 높은 상공에서 나르는 독수리는 그 밑에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듯이, 여러분 주변에 그 미성숙한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왈가왈고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위를 나르는 독수리처럼 야유, 만만, 자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런 게 풍성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건 그냥 생명관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싫어하는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정말 저를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저를 싫어하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걸 얘기했더니 뭐 직통계시 2단이라고 그러고요. 야, 진짜. 그리고 또 뭐 저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이런 얘기들. 근데 이런 거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이게 성별로 따질 때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네, 지금 남자 여자 둘 다 나오는데 여자가 더 많아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노처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면서 막 뒷담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제가 요동되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유 있게 설 수가 없어요. 속이 그냥 수덩이처럼 시커매져가지고 얼굴이 구겨져야 돼. 얼굴이 벌레 씹은 표정이 돼야 돼. 근데 그들이 뭘 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실되면 됩니다. 사람들이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No problem. 할렐루야.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풍성한 삶입니다. 미천한 자를 들어 써주시는 하나님. 나 같은 여자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얼마나 화려하게 놀 텐데. 아니면 죽었을지도 모르고. 근데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는 미천하지 않은 분들 계실 거예요. 저보다 가정 배경도 좋고 여러분의 가문도 더 좋은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주님이 그런 분도 들어 쓰세요. 주님이 꼭 미천한 자만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우리 머리에 우리 손을 댈까요? 같이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정열되게 하소서. 저의 성장 배경에서 삐뚤어진 생각이 뿌리 내린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누군가 나를 불쾌하게 할 때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왜 그 하찮은 말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주님께 여쭤보며 잠잠히 있으며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에 잘못된 신념들을 발견하고 뿌리 뽑고 진리의 뿌리를 새롭게 내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성령님 진리의 영 저를 인도하소서. 아멘.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주님과 독대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그 사람만 손가락질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게 되고, 아, 내가 왜 이게 힘들지? 내가 왜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슬프지? 그러면서 주님과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급속도로 여러분은 성장하게 됩니다. 할렐루야.